욥기 22장입니다. 욥기 전체의 내용은 선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소유와 가족을 다 잃어버리고 또 몸에 병이 들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의인이 어떻게 해서 그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면서 그 고난 중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에게 주는 유익한 하나님의 귀한 계획을 뜻을 알 수 있느냐, 그렇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적었던 전체의 내용이 이게 욥기입니다. 욥기에서는 지금 우리가 욥의 고난을 먼저 이렇게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첫 번째 변론이 나오는데, 첫 번째 변론은 죄와 고난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지금 이제 두 번째 이야기 내용은 욥이 그러고 보니까 네가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렇게 비아가는 두 번째 변론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세 번째 변론에 들어가는데요, 세 번째 변론에서는 이제 악인들이 심판받는 걸 보라, 그러니까 네가 지금 악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판을 받았다라는 데까지 추론해 나가면서 이제 말씀해 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끝나고 나면 욥이 나는 결백하다, 그걸 주장하고, 이제 엘리후가 또 드러나 가지고는 이야기하기를 고난과 연단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큰 뜻을 깨닫는 그 부분들도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고,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달려나올 때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시키시고 또 이전보다도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시는 이런 요약에 들어가거든요. 오늘은 세 번째 친구들이 변론하는 변론 중에서 악인들에 대한 것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악인들은 어떠한 심판을 받느냐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22장 1절서부터 우리가 쭉 이렇게 3절까지 보면은 여기는 무엇이 나오냐면, 하나님께 인간이 유익하게 할 수 있느냐, 피조물인 우리, 힘이 없는 우리,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무엇을 유익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자신이 의롭다고 하고 있는 이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마음에 변론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가 의롭다고 하느냐, 이제 비꼬은 거죠. 쉽게 말하면 네가 의롭다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네가 이 의로움은 얼마나 의롭고 네가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유익한 것이 뭐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입니다.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없으면 뭐 하나님이 뭐 손해보고 내가 없으면 뭐 하나님 뭐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없을 때도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셨었어요. 그 절대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변질되지 않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천하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마음대로 구원도 하실 수 있고 또 저들을 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모든 지으신 하나님, 그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절대자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하시고 싶으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야기했던 내용에 보면은 이런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을요, 틀렸다고 보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욥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데, 여기 지금 하는 말씀 들어보면 엘리바스가 틀린 말, 잘못된 말로 지금 욥에게 던져주는 말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은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뭐가 지금 잘못되느냐, 네가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정죄하는 거, 그리고 네가 그렇게 악행을 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 망한다라는 거, 여기다가 지금 초점을 이 사람을 두고 있는데, 욥은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경건한 자리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이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욥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잘 알고 위로하고 힘이 되어져야 되는데,
네가 악인이라고 해서 정죄하는 자가 되어버렸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저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를 무겁게 그렇게 만들었던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라도 상대에게 위로와 힘이 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구나. 오늘 깊이 한번 또 배울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으로 절대 주권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게 되십니다. 그래서 인간 구원은 사람이 구원을 이루는데 뭘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전폭적으로 이루시고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신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까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아주 마땅한 일입니다. 내가 용서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없지만 우리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닮아서 우리도 용서하려고 하면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서 우리로 용서할 수 있게끔 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사실 용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욥이 크게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욥이 모르냐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이 내용을 또 이미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바스의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서 22장 4절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외함을 인함이냐? 그게 아니다는 게 내 약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그러면은 이미 이 엘리바스는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너는 죄인이다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4절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희 경외함을 인함이냐? 아니다는 거예요. 네가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네가 죄악이 있기 때문에 네가 악하다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극하니라. 그 죄악을 쭉 이렇게 나열해 놓는데 네가 이런 죄인이라고 추측하는 내용들을 갖다가 이 죄인으로 못을 박아버립니다. 6절 까닭없이 형제의 물건을 볼모잡으며 헐벗은 자의 옷을 벗기며 가란 자에게 물을 마시우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지 아니하였다. 네가 그랬다. 권세 있는 자가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가 거기서 사는구나. 그게 바로 너다 그 말이지. 네가 과부를 공수로 돌아가게 하고 고아의 팔을 꺾었구나. 이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렀고 그리고 두려움이 호련히 너를 침범하여서 어둠이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창수가 홍수가 나가지고 너를 덮었다. 이렇게 지금 욥의 상황이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는 정죄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악한 자에게 말로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 자는 상상도 못할 어려움이 그렇게 임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너를 지금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더냐? 이제 너는 빨리 거기에서부터 발을 빼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잘못됐다고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21절에 기록을 합니다. 자, 이 내용을 틀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 한번 21절을 한번 읽어봐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건 진리입니다. 안 바꿔지는 말입니다.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네 마음에 두고서 그것을 청종하면은 너에게 복이 임할 것이고 계속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율례에 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것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되면 너에게 이러이렇게 하나님께서 복 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다요.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내 장막에서 불의를 네가 다 멀리 버리면 네가 지금 망했지만 다시 흥하리라. 이건 진리입니다. 이렇게 하라고요. 근데 사실 이 내용이요,
우리가 많이 그 신방 가서나 설교 때나 이거 사용하는 말인데 이 말은 옳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욥에게 지금 적용하기 위해서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진리는 진리지만 이 내용이 지금 욥에게는 타당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타당하지 않다는 말은 욥이 지금 악이 있기 때문에 악한 자로서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욥은 의로운 입장에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신 거예요. 사단에게. 그래서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사람을 훈련시켜서 새롭게 만드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4절 한번 보십시오. 진리입니다. 이것도요.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네 보배를 땅의 티끌처럼 여기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 오빌의 그 정금이 오빌이거든요. 오빌에서 나오는 금은 아주 정금을 만들어 나오는데 이 정금을 그냥 죽지 않고 버려버리는 그런 돌처럼 버려버려라. 그렇게 하면 전능자가 네 보배가 되리라. 그러니까 네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려라. 그러면 전능자가 너의 보배가 되실 것이니라. 그리고 너에게 귀한 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데로 들어오면은 27절에는 너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겠고 네가 하나님 앞에 소원으로 올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갚을 수 있도록 너를 도와서 네가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갚게 될 것이니라. 네가 무엇을 경영해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므로 그 길이 형통하게 잘 이루어질 것이니라. 28절입니다. 그리고 네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 그렇게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낮추시면은 오히려 너희들이 내가 교만했다고 낮아져라. 그러면은 그 낮아진 데서부터 하나님께서 너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위치로 올려놓을 것이라. 그런 말을 지금 여기서 해놓고 있습니다. 이 말이요 하나도 틀리는 말이 아닙니다. 엘리바스 말이 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한 자가 아니라도, 그러면 무지한 자라도 그 말이거든요. 건지시는데 내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 그런 자가 건지심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네가 정직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면 너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도 구원함을 얻게끔 구원함을 얻는 도구로 너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니라. 굉장히 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 내용의 말들이 욥에게는 위로가 되는 말이 아니고 욥이 지금 이상해요. 왜냐하면요, 욥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거든요. 자기 자손들이 조금 잘못하면 그 자손들을 위해서 갖다 제사를 지내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깨끗하게 살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도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저를 끌어올려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경외하는 자를 그렇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빗대야 돼. 우리의 잘못을 놓고 우리는 또 의롭다고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잘못되어 있는 상태가 되면은 여기 있는 진리대로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 편에 내가 가 있지 않을 경우에는 전능자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이 일들을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선한 일, 착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과 고난이 들어올 때는 묵묵히 참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 말은 이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이 진리의 말씀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이건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이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겪는 고난을 통해서 혹시 우리가 이런 것에 하나님 앞에서 돌아갈 일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또 위로와 힘을 얻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2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듣고 우리가 귀로 들리지만요, 내 마음에 꽉 굳음이 있으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가고 나를 바꿀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들 수 있도록 부드러운 옥토가 돼야지 되겠죠. 23절.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건 내가 지금까지 내 방법대로 갔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내가 가는 길로 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돌아오면 우리는 다시 흥해질 것이다 라는 말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이거 굉장히 귀한 말인데 이렇게 하면은 진짜 복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보배라고 느꼈던 거, 다시 말하면 우상으로 우리가 섬기는 거, 사람도 될 수 있고 물건도 될 수 있고 명예도 될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되는데, 여기서 보면 그 보배를 땅에 티끌처럼 버려버려라. 가장 귀한 정금을 나는 그것을 돌처럼 여기겠다고 버려버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보배가 되어서 너를 꼭 돕고 인도하시는 그런 자가 될 것이니라. 만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실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요. 그냥 뭐 부르짖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런 데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쭉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런 것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꼭 이렇게 서로들을 우리가 지켜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은사가 임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는데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은사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은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부분적으로 임했던 은사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직임을 주는 기름 부음이 흘러넘칩니다. 그런 건 이제 은사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임을 그에게 세워주는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본인도 알고 이웃도 알고 그리고 이제 와서 기도받는 사람들도 알아집니다. 이게 직임이 부어지거든요. 직임을 부어지는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타들지 않으면은 이 사람이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이 더럽혀지거든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적으로도 우리 경험적으로도. 근데 이런 일들이 있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몹시 근심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임을 부어주시고 그렇게 이끌으실 때는 우리가 더 경건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더 임하고 은사가 더 임할수록 경건해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이렇게 살아가다가 내가 콩 오고 넘어졌대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려우시겠냐고. 이 너를 세워가지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너를 세웠는데 그냥 쿵 무너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임을 받고 하나님이 일을 하게 되기 시작할 때부터는 나로 인하여 평강이 임하고 나로 인하여 화목함이 임하고 나로 인하여 주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을 원하고,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의 이름이 나타내도록 자신을 다스려 나가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어줬던 직임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여기게 되냐. 그런데 그 직임을 받은 자들이 건실하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우리 주님 중심으로 살아나가면 우리 하나님께 보시기에 과연 내가 너에게 이 일을 맡길 것이냐, 그리고 더 충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사가 기름 부어짐이 더 넘쳐나게끔 해주실 것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마음과 생각들을 정리하시면서 주님 중심으로 고지 살아가는 그런 훈련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직임을 주거든요.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닌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보배로 삼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전능자로 알게 되고 나를 따르게 되면 내가 너에게 보배가 될 것이니라.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보배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충실되게 봉사하셔서 주님 오실 때 상급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